네, 우리가 오전 중에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오늘 오후 시간,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인물, 또 다른 본문을 선택하기보다 연장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계속되어지는 회방과 또 방해가 이어지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6장 1절에 보면 아주 낯익은 이름들, 이미 우리가 5장까지 살피면서 이미 낯익은 그런 이름들이 되었죠. 6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6장 1절. 낯익은 인물들 나열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대적들, 또 하나님의 원수들. 자,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 토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회방하고 또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그런 모의까지 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6장 2절 한번 또 계속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근데 이 대적자들은 결국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해치우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바로 이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그런 계획을 그들이 수립하게 되어지죠. 이런 방해, 이런 회방.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결코 중단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완수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이런 해치려는 모의, 이 해치려는 이 계획, 이런 해치려는 이 계획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내려가겠느냐 하며.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선한 사역을 중단할 수 없다고. 그리고 계속 주님의 선한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특별히 남전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한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각오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회방이 있다는 거죠. 악한 세력의 방해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회방과 방해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경우들이 상당히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회방,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그 사역을 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남전도 회원들 보게 되면 이제 아직 나이가 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50줄 넘어서고 또 60 이제 넘어서신 분들도 계신데 인생의 복이 뭘까요? 인생의 복. 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생의 참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개인적 인생, 내 인생 한복판에 맡겨주신 그 사역을 완수하는 게 아닐까요? 네.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시겠고 또 상당히 몇십 년 남은 그런 인생의 세월을 또 보내셔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는가? 네, 여러분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완수하는 임무 완수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국 포기하지 말고 회방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 진정 헌신된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괴계, 이 느헤미야를 만나 해치려는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들은 또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자, 5절부터 또 함께 연결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5절, 6절, 7절, 8절. 자, 6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제 그 대적들이 무슨 짓까지 저지릅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거 아닥사스다 왕에게 일러 바치겠다. 그것은 중대 범죄가 아니냐, 반역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를 모함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런 대적자들이 이런 행동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9절을 볼까요? 9절. 자, 이런 악한 세력이 이렇게 이런 되지도 않는 말로 모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6장 9절에 바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그들이 이런 되지도 않는 이런 모함의 말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두렵게 하기 위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 근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마음 가지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성경 보세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경 보세요, 성경. 자, 성경 보세요. 9절 다시요.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들으셔야 돼. 자, 두려우면 어떻게 되죠? 피곤해져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피곤해져요.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중지해요?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게 돼요. 이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모함의 말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누구로 인하여? 누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가 피곤해서 주님의 일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그런 악한 세력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힘이 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등장하죠. 블레셋과의 그 전쟁 36,000대 600으로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무기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적진에 침투해서 교란 작전을 펴자. 그런데 여러분 그 무기든 소년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요. 사무엘상 1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감행하려고 그러시네.
정말 마음이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정말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이 박 목사일 수 있고, 우리 그룹의 어떤 리더일 수도 있어요. 우리 평신도 리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려고 했을 때, 바로 이 무기를 든 이 소년과 같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힘들게 하시오? 힘 있게 하시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힘들게 하십니까? 네, 힘나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말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역자들에게. 네,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요? 힘들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힘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의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우리의 언어로 심판하시겠다고. 네. 우리의 언어로 심판하시겠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힘들게 할 말이 턱 밑까지 여러분 치솟는다 할지라도 내뱉지 않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 저거로 말하진 않았잖아요. 네. 네,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큰 사역을 회방하는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민주화되어지는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말 못하냐, 그렇게 하면서 함부로 말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언어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SN 그 문화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문화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언어의 타락상은 크게 달아 있습니다. 네. 서로 맞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얼마나 많이 극악무도하게 펼쳐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도 다 우리가 내어뱉은 언어인 것이에요. 그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힘 있게 만드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도울 길이 없다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그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랐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말 하지 말고, 네. 그게 될까?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추진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네. 여러분, 리더는 고독한 것입니다. 리더는 고독한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네, 기도라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동역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보상의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들의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두려움이 피곤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은 끝나지 않죠. 9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언어를 통하여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는 이 야욕 속에서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레슨입니다. 자, 6장 9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잘못 따랐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문장이란 말입니까?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지금 느헤미야는 이 회방과 이 방해, 악한 세력의 이 장애를 돌파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들이닥치는 어떤 회방과 방해와 어떤 장애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 돌파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력, 이 대적자들의 이 대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네, 벌써 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네,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대적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방과 방해, 여러분 장애가 들이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심으로 돌파해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란 무엇인가? 도대체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이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그런 의미로 9절 하반의 주절 맞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기에 장애를 돌파해내는 것일까요? 네,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네, 여러분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장애를 회방과 그 방해를 돌파해내도록 하는 것일까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 힘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날마다 인생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인생의 난관 속에서 더욱더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상황,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무엇을 바라보죠? 네, 어려움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나를 힘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세파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해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욱더 큰 데미지에 나를 시달리게 만듭니다. 근데 필요한 게 있다면 나를 힘있게 하고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나를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인생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 힘을 덧입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되게 졸리신가 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피면서요, 영덕제 3가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좀 덕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배 드릴 때 신앙이 없어서 말씀을 참 듣기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좀 덕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 성품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네. 네. 고개는 좀 들고 좀 설교를 좀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태도는 좀 바르게 하고. 신앙이 없어도 그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제 인생 추억하면요, 그 복받은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들도 안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냥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근데 젊은 목회자가 저희 마을의 부임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뭐 신앙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덕이라고 생각해. 뭐냐면 저 젊은 목사님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 젊은 목회자. 중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저의 덕이었다고 봐요. 제 덕.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라. 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요, 제가.
그래도 신앙이 없어도 좀 덕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덕이라도. 네. 좀 고개 좀 드세요. 네. 피곤한 거 알아요. 네. 피곤한 거 알지만 그래 신앙은 없어도 좀 덕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네. 피곤한 시간대, 힘들고 어렵지만 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그렇죠. 제가 참 괴로운 게 뭐냐면 참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고개 쳐박고 있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 좀 해줄까 하다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기다리는데 근데 내가 신앙은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좀 덕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개는 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신앙 이전에 어떤 분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근데 사실은 덕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하고 죄도 필요하지만 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회방과 방해 장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통하여 돌파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우리 하늘시민교회 지금 중대사를 주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네. 악한 세력은 어떻게 해서건 방해하려고 회방하고 또 방해하고 장애를 놓고 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들. 네. 처음과 거의 동일해요. 네. 몇 분만 좀 빼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악한 세력은 더욱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중단하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그거 아세요? 기도하신 분들은 악한 세력이 지금 준동한다는 거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분들은 더욱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분별이 없고 분별이 안 되니까 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 언젠가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결단하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 회방자들, 이 악한 세력들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더욱더 두렵게 몰아붙입니다. 자 10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6장 10절 시작. 이후에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누구를 죽이리라 하기로. 네, 이제 밤에 우리를 들이닥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을 특별히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들어가 당신을 숨기십시오. 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난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12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이 무슨 예언이라고요? 참된 예언입니까? 거짓된 예언입니까? 거짓 예언이에요. 왜 이런 거짓 예언들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거짓 예언한 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대적자들의 뇌물을 받고 이 행동을 한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동일한 거예요. 두렵게 하기 위해. 13절 읽어볼까요? 계속 여러분 악한 세력의 이 준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런 거짓 예언의 목적이 또 뭡니까?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똑같은 목적.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네, 악한 세력은 계속 거짓 말들 그리고 우리를 모함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여러분들이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고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뭐 할까요?
이런 거짓 예언이 설파되어질 때 니에미아는 또 뭐 할까요? 또 기도해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또 기도합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네, 또 기도해요. 네, 여러분 이런 거짓 예언이 판을 칠 때 또 기도합니다. 회방할 때 또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할 때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방과 방해와 장애를 돌파해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행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악한 소행을 했어요. 그 악한 소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보응으로, 재앙과 저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썼던 사람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갚으실 것입니다. 보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될 때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힘쓴 자로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지. 너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지. 내가 너에게 보응할 거야. 그런 갚음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서시 솔선수범했지. 그리고 리더를 네가 함께 도왔지.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너에게 보상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의 최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으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까? 그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의 결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멸망이라고. 그들에게는 보응이 임할 것이라. 그들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들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자신으로 주님 앞에 세우는 이 빌딩의 역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난관과 이런 방해와 회방 가운데서도 기도로 돌파해냈던 이 느헤미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무슨 얘기일까요? 완수되어진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완수되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복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포기한 사람은 계속 포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한 번 포기한 사람은 계속 포기한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의 DNA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 번 포기하는 사람은 계속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완수한 사람은 계속 완수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 번 완수한 사람은 계속 완수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수하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완수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 큰 일 우리가 분별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주어졌어요. 네. 저는 한 가지밖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한 가지라도 주어진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가 주어져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 완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과 희생을 치릅니까? 네.
얼마나 헌신과 희생을 치러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완수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SNS 한 구절을 보니까요. 그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포기하기를 포기하라.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수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포기하기를 포기하라. 예, 한번 옆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포기하기를 포기하십시오. 네, 포기하기를 포기하십시오. 네. 근데 우리는 하다가 중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여러분 주님으로 힘을 내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며 우리에게 힘을 덧입혀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계속 매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수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중간에 자리를 내려놓게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완수하라. 연말까지. 적어도 연말까지는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꾸는 한이 있어도 중간에 체인지하는 경우가 없어요. 누구는 체인지하네. 그분이 포기했기에 체인지한 거예요. 그분이 포기했기. 그분이 포기해서 체인지된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있는데 체인지한 경우는 없어요. 연초에 모든 그 임무와 사역들을 맡긴 이후 연말까지는 보장해 드리지 않나요? 왜냐하면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얘기 안 하니까 그게 정상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분 안 계실 줄 절 믿어요. 중간에 놓아버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리고 체인지하는 한이 있어. 여러분 완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서 그리고 다른 일을 맡아서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완수하지 못했는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정중하게 정색을 하면서 말씀드려요. 이거 완수하지 못했는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아니 이거 완수하지 못했는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여러분 한 번 포기하면 계속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탄력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한 번 완수할 때 또 다른 이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완수의 이력. 근데 포기의 이력을 내가 쓰기 시작하면 계속 포기의 이력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완수의 그 경력을 완수의 이력을 여러분들의 인생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페이지에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그 페이지가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완수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완수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회방이 있었습니다.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돌파해냄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수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수한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중에 여러분 끝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끝내주자. 한번 옆 분에게 너무 이 시간대가 상당히 졸린 시간이군요. 이해는 됩니다. 저도 이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신방을 따라다녔어요. 노예 신방을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졸린지. 설교하라고 그러면 졸립지 않은데요. 설교 들으라고 하니까 되게 졸립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아주 그냥 눈 찢어지라고 그냥 눈 뜨고 그래도 들었어요. 노 회장님 말씀. 우리는 하긴 아름해요, 실은. 졸리니까 그냥 졸고 그러면 신앙 이전에 그 덕이라고 생각했어. 믿음은 없어도 노 회장을 향한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눈 뚫어지게 보면서 신방 일정을 소화해냈어. 졸리시죠? 잠 깨겠습니다. 끝내줍시다. 서로 끝내줍시다. 여러분 완수하실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중간에
이탈하지 마세요. 연말까지는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십시오. 연말까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일 뿐이에요. 어떻게 될까? 완수하십시오.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완수하십시오. 네. 우리 이제 장로님들 세우시는데 그 항존직이 있어요. 우리 배우셨죠? 항존직이 누굽니까? 목사는 좀 빼시고 장로부터 시작하시라니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뭐야? 여집사들까지예요. 여집사들. 아니 우리 교단 여집사까지라니까요. 거기 흔들지 마시고. 박 목사가 헌법을 잘 알아요. 여집사까지 항존직이에요. 완수는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항존직. 어떻게 될까? 끝까지 완수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포기하면 계속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한 번 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포기하지 않으면 또 포기하잖아요. 한 번 완수하면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서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회방이 없다는 게 악한 세력에 준동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장애가 여러분들 앞에 놓일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없는 줄 아세요?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애가 놓여요. 근데 어떻게 돌파해요? 기도를 통해. 나를 힘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으로부터 힘을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플러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전제품들이 있죠. 이거 다 어떻게 해야만 작동이 됩니까? 플러그인 됐을 때. 왜요? 힘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지면 완전히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악한 세력의 회방과 방해, 장애 하나도 돌파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 되어서 하나님의 그 덧입혀지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해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이렇게 완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6장 16절입니다. 완수의 결과가 뭘까요?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의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첫째, 두려움을 심고자 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거뒀어요. 따랐습니다. 두려움을 심은 자가 두려움을 거뒀다. 여러분 대적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랬죠? 느헤미야를. 그런데 보세요. 두려워하게 하려고 했던 대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두려움을 심는 자는 계속 심는 자는 두려움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김을 심음으로 성김을 거두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접을 심음으로 대접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그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우리 윤기로 선교사님으로 태국 선교사님으로 갔다가 지금 은퇴하셔서 국내에 머무르시는데 우리 아이들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약을 달아서 주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박 목사, 내가 박 목사를 도와 박 목사를 섬겨. 그런데 박 목사한테 내가 섬김을 대접을 받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박 목사를 통해서 주기보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가 심었더니 거두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힘써 심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데 그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씨앗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어디에서 거두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심으니까 두려움을 거두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심으시고 섬김을 심으시고 대접을 심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케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향연 속에, 축제의 현장 속에 여러분 거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들에게 결코 악한 것을 심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둬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말로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말로 하나님을 알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또 지나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말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알려지나요?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방이 선포되어지나요?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완수를 통해서 누가 전파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완수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라고 그러실까요? 일 완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완수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일 완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 완수를 통해서 누가 전파되어지게?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존재는 누구냐면 나 자신인 것입니다. 죄악의 투성인 나 자신, 허물투성인 나 자신, 연약한 나 자신,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만이 계속 등장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기하는 인생을 보십시오. 죄악투성인 그 사람의 형상만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던가요? 포기하는 인생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자신, 그 더럽고 추악한 그 형상만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포기하면 나만 드러납니다. 나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서 완수하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해서 하나님을 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적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 됩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시대. 이미 신뢰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대로 친 이 시대. 말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이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오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부에 도달합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17, 18,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6장입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토비아에게 편지하였고 토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토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토비아의 아들 여호하난 또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토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토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유다 이 백성들, 귀족들, 특별히 귀족들 아주 못된 이거예요. 귀족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유다 백성들 중에 귀족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들하고 내통하고 있어요.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핵심적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명철한 두뇌로 기억하시고 갚으셔요. 근데 이들은 어떤 짓을 합니까? 유다의 귀족들, 유다의 백성들, 도비야. 여러분, 이들은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들과 내통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협작하고 있어요. 그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갚으실 것입니다. 보응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역설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깨달은 자의 협력자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프로테지를 보면요, 성경적으로 프로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비전과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리더들이에요. 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리더와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내가 직접 받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내려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부여받은 그 리더와 협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협력자, 동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협력자, 동역자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리더로 세움 받으셨고 또 리더로 세움을 받는 분들도 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하여간 힘들어. 박 목사 목회 어떻게 하나 그렇게 구경하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구경꾼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막 힘들어요. 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구경꾼들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전 힘들어. 그분들 때문에. 구경꾼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구경꾼처럼 살아요. 힘들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이 재단의 주역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명철한 두뇌에 새기시는 사람. 야, 너 박 목사 주를 위해 나를 위해 힘쓰는데 박 목사를 너 돕는구나. 이번에 장로들을 세우는데 하늘시민교회 리더 기둥과 같이 세우는데 그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네가 정말 크게 협력하는구나. 하늘시민교회에 내 사명과 비전을 받은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네가 진정한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 힘써 밀어줬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갚으시는 보상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못된 놈들입니까? 제가 그 말하고 싶었어요. 못된 놈들. 특별히 유다 귀족들.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쪽 정부 다 빼다가 저쪽에 다 넘겨가지고 니에미야 공격하도록 만들고. 얼마나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근데 하나님의 그 감정이 어떠실지, 이런 도비아와 이 내통하는 유다 귀족들. 근데 하나님의 그 사역에 힘쓰는 리더들, 주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으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감당하면 한 20년? 어떤 분은 한 10년? 아내가 짧게 잡지 말라고 그러는데 은퇴를 하더라도 좀 더 많이 살아있어라 그러는데 정정 한 40년? 주일에 힘써야 되나 40년? 어떤 분은 한 30년, 20년, 10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기뻐할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요, 우리의 심령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인생을 살면요, 우리의 영혼은 말을 못해서 그러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에 힘쓰고 어떤 난관과 장애와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우리의 심령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장애 돌파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힘쓰에 장애와 회방과 방해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것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피곤하여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 아래 저희들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완수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일에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